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주님의 마음을 가졌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꾸 이 제목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옛날 함석헌님의 시였던 것 같은데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뭐 그런 시 있잖아요. 세상을 떠나면서 마음 놓고 아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친구를 가졌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그러나 또한 우리가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면 세상은 참 아름답겠죠. 오늘 보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아시려면 우리 사도행전을 하면서 다 묵상했지만 근데 배경을 한번 잠깐 훑어보고 이야기함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이제 17장에 데살로니가서 전도하다가 폭동 때문에 가지요. 17장 16절. 네.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밤에 피하게 됐는데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은 10절에 베레아로 갔죠. 베레아로 갔는데도 또 그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14절, 7장 14절에 같이 읽어보시죠. 형제들이 사도행전 17장 14절 218페이지입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래서 이제 그가 어디로 갔냐면 아덴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아덴에서는 이제 조금 그래도 안전했어요.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아덴에 있다가 18장에 어디로 가냐면 바울이 어디로 가죠?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했어요. 혹시 그 제가 드린 이 성경책 갖고 계시나요? 교회 성경책? 교회 성경책 안 갖고 계세요? 교회 성경책 뒤에 보면 이제 거기 지도가 나와 있어서 네. 데살로니가부터 이제 왜 이게 좀 안전한가 하면 아니 그 지도 말고 이거 이제 신약 지도. 네. 제가 이거를 출력을 할까 이제 주일에 할까 싶어서 데살로니가 이 보통 성경책 뒤에 보면 바울의 1, 2차 선교 여행은 나와 있거든요. 그 뒤쪽에 보면은 바울의 1, 2차 선교 여행 지도에 보시면은 그 위쪽이 지금 빌립보, 네아폴리, 뭐 데살로니가 있죠. 여기 없어요? 제 거에만 있나 봐. 어머. 알겠어요. 제가 프린트를 해서. 그러니까 지역 왜 아덴은 그래도 좀 괜찮았냐면 그 베레아나 데살로니가는 그 초입이면 이 밑으로 쭉 내려오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조금 안전해요. 거리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덴에 머물다가 우리가 이제 어디로 전도 여행을 더 가야 되는데 더 선교지를 그랬는데 그때 아덴에 있을 때는 바울과 디모데도 왔어요. 그냥 바울만 임시로 피했는데 아덴으로 가면서 그 사람들 동역자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아덴에서 머물렀어요. 근데 아덴에서 머물다 안 되겠다. 우리가 고린도로 더 내려가자. 그렇게 내려가기로 결정하면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무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이 물론 다른 동역자도 있겠죠. 근데 바울, 실라와 디모데가 피해서 아덴에 있다가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바울은 고린도로 내려가고 바울과 실라는 고린도로 내려가고 함께 있는 동역자 디모데 한 사람만을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보내는 바울의 마음도 어떠했으며 또 가는 디모데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거기는 어떤 것이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불량배까지 동원하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디모데가 거기에 갔으면 사람들이 디모데를 몰라봤을까요? 알아보죠. 3주 동안 복음 전하면서 물론 뭐 이렇게 얼굴과 얼굴로는 유대인들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걱정이 돼서 이 바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참다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덴에 머물면서도 바울의 생각은 어디에 가 있느냐? 데살로니가. 내가 두고 온 마치 젖도 못된 아기를 두고 온 엄마처럼 그 생각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뭘로 보낸다 그랬죠? 2절에 디모데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요? 하나님의 일꾼. 여러분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으세요? 얼마 전에 그 아랑드롱이 죽었다니 그 사람 앞에는 뭐 미남 무슨 배우 뭐 이렇게 또 그죠? 그리고 오드리 헵번처럼 그렇게 죽은 여인은 또 뭐 기부의 무슨 천사 이런 것처럼 수식어가 붙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수식어가 붙을까요? 하나님의 일꾼, 순직한 청지기, 신실한 딸,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아름다운 수식어가 붙는 저 여러분 되십시다.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면서 왜 보내냐면 굳건하게 하고 믿음으로 위로하고 뭐 하려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함이라.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 그래도 바울이 좀 오래 고린도처럼 오래 머물렀던 곳이면 조금 마음이 낫겠는데 에베소처럼 그죠? 그런데 잠깐 두고 온 반드시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흔들리는 거는 누가 흔드냐면 5절 누가 있다는 거죠. 5절에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 시험하는 자는 어제 말씀드린 누구와 통하느냐?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데 누가 막았다고요? 사탄이 막았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내 삶 가운데 또 가정과 교회 가운데 훈련도 있고 사단에 있던 유혹과 시험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시험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 얘네가 그래서 쟤네가 저 시험을 못 건디고 넘어지면 어떡하지? 내 안에 확신이 없어. 3주밖에 못 전했는데 이 생각을 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도저히 참다 못해서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보냈더니 그때 이제 디모데가 지금 온 거예요. 와서 너희한테 아까 1장, 2장의 내용을 전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믿음 안에 서 있더라, 굳건하고 본이 되었더라.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들은 것까지가 이제 좋은 소식을 들은 것까지가 6절까지가 이제 되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여기서부터 마지막 4장, 5장까지는 그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만약에 종말이 오면 어떡하죠? 만약에 이건 어떡하죠? 바울 선생님이 계셨으면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 몇 가지 질문들을 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 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은 누구에게 어떤 일로 위로받았냐면 너희가 잘 믿음과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너희가 잘 있다고 하니까 내가 누구에게 위로를 받느냐. 7절이에요. 7절. 사역자들은요. 엄마도 그렇죠. 어떤 때 위로받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랬어요. 아까 이거는 뭐가 통하냐면 1절 참다 못해. 그러니까 너무 죽을 것 같아. 그쵸? 마음이 죽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군대가 나들이면서 훈련이 벌어졌는데 그 훈련에서 누가 많은 사상자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은 소식이 없어. 어때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살리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그죠?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런 고난, 그가 당한 고난은 말도 못해요. 근데 그러한 정말 철인 같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마음이 죽을 것 같고 참지 못하고 아주 그냥 안절부절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것은 뭐냐? 자기가 두고 온 교회, 자기의 그 자녀 같은 그 교인들을 생각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요? 이제는 너희가 굳게 선 것을 보니까 내가 이제는 살겠다. For now we really live 그랬어요. 산 게 아니었다고요. 저는 여기서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인한 사람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약한 인간임을 저는 봅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참된 사역자는 주님의 교회를 대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가 두고 온 성도들을 대하는 마음이 이러했기 때문에 오죽하면 어제 말씀에 뭐예요? 내 생명을 주고라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사역자도 사람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역자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없으면 어떡하지? 힘들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야? 이 교회의 참 주인은 누구야? 주님은 지금까지 제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렇게 물으셨지만 특별히 제가 개척하고 하는 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저한테 딱 물으시는 그 질문은 딱 그거 같아요. 누가 하니? 네가 주인이니? 네가 하니? 아니. 누가 하니? 사람 아니?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끝까지 혼자 붙잡는 그 훈련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세워주고 붙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거는 말로 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서로에게 그런 사람 되십시다. 사도 바울도 그런 위로가 필요했어요. 우리 아이들 기르면서 엄마가 때때로 자녀들이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주고 엄마 사랑해, 엄마 감사해요. 그리고 다일이가 저한테 가면서 5,000원을 주고 갔어요. 편지를 하나 쓰고 할머니 8월, 6월, 7월, 8월 해프 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이걸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공항에 갈 때 눈물이 나오겠지만 안 울려고 노력할게요. 내년에 또 만나. 그리고 5,000원 나한테 전화해. 할머니가 5,000원 썼어요. 아니 안 썼지. 다일이 내년에 우리 둘이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그것이 사랑한다는 마음이잖아요. 그게 위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족에게도 그런 감사의 마음, 또 그런 위로의 마음, 그런 마음. IMF 때 남편들이 많이 자살했는데 어떤 사람이 죽고 어떤 사람이 안 죽은다 보니까 사업 많이 망한 사람은 죽을 것 같고 조금 망한 사람은 안 죽을 것 같은데 아니고요. 가정에서 아내가 여보 그래도 괜찮아. 당신 있으면 괜찮아. 우리 뭐 다시 해보면 되지라고 아내의 격려와 지지를 받은 남편은 안 죽었대요. 근데 아내가 내가 뭐라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랬지. 꼴 좋다. 그러고 아내한테 비난받은 남편들은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세움이라는 단어가 3절 말씀에 이것을 위하여 뭐 받았다고요? 세움 받았다는 거. 나는 너희들을 세우는 일에 세움 받았는데 그것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또 어떻게 써요? 그 약한 디모데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섰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그가 세움 받았잖아요. each other,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바울은 이 디모데를 보낼 때 어떤 마음이냐면 죽을 수도 있어요. 왜? 자기가 그 데살로니가에서 제가 왜 이러죠 진짜. 네, 맞아요. 데살로니가 맞죠. 데살로니가에서 죽음을 피해서 왔기 때문에 뭐 거기에 사지잖아요. 전쟁터로 말하자면 빗발치는 사지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바울을 보낼 때 어떨 수도 있어. 죽을 수도 있어. 바울도 알아요. 디모데도 알아요. 그런데 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디모데를 보냈어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 믿음은 구체적이에요. 믿음은 실제적이에요. 여러분, 어떤 신앙이 바른 신앙인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가졌는가? 주님의 눈으로 대상을 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일을 하라고 해결을 도와줘야 돼. 서로 세워주려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여기 앉아서 편지만 쓰고 그리고 했다면 그 데살로니가 교인이 이런 위로를 받았을까요? 물론 위로 받았겠죠. 안 받는 것보다는. 근데 이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희생을 감수해요. 대가를 지불해요. 그 대가를 지불하신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위로받았으니까 기도하는데 이런 믿음을 보충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11절, 13절까지는 간구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는 간구의 말씀, 우리 빨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의 기도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9절에 어떻게 기도했죠? 기뻐한다. 이 소식을 듣고 동그라미 하시죠? 기도의 패턴이에요. 기뻐했어요. 너희가 잘 있다는 소식 들으니까 너무 기쁘구나. 나도 이제 숨을 쉬겠구나. 그러면서 두 번째 뭐 있죠? 너희를 위하여 감사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할까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구한 거잖아요. 10절에
주야로 어떻게 했어요? 간구했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대가집을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기도해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뻐하며 또한 감사하며 간구하는데 이 바울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간구해요. 믿음을 보충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결국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흠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 주님의 마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은 알았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아있다는 것만을 들어도 내가 좋을 텐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인간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가 만약에 거기서 3년 이상 머물면서 에베소처럼 막 굳건히 했다 그러면 조금 내 공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건 전적인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저는 교회 개척하면서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인 하나님 은혜, 전적인 은혜, 작은 것 하나까지도 개입하시며 이끄시는 하나님 은혜를 저는 날마다 체험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같이 가는 우리 교인들이 조금 뭐 사람이 수가 많지 않고 그래도 저는 처음에는 미안했는데 지금 미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시나를 너무나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자도 때때로 위로와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역자도 그것을 알아서 참된 위로와 쉼이 나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더 멀리 가기 위해서 때로는 쉼도 필요하고 때로는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사역자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는 대가집을, 하나는 기도예요. 바울은 정말 생명을 걸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면 되죠, 목사님.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바울은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그죠? 누구를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두 축은요, 기도 맞아요. 그런데 기도와 뭐도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 더 하나님의 때에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나의 노력과 그죠?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것이 연합해서 어제 누가복음 말씀처럼 열매 맺게 인내로 그것을 끝까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